자, 이어서 이제 9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상의 제물 얘기를 하다가 아까 어떤 분이 그럼 결론이 뭐냐?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는 거냐 말으라는 거냐? 그 얘기를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말씀에서 어떻게 하느냐? 10장에 가봐야 돼요. 10장. 10장의 결론이 나옵니다. 먼저 땡겨서 보자면 10장 23절 보세요. 10장 23절. 이제 또 내용을 전개하게 되는데 성찬 얘기까지 나오고 이제 하게 되는 얘기인데 참 먹는 게 참 중요해요. 먹는 게. 아담과 하와도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결국 온 인류가 이렇게 고생하죠. 먹는 것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먹는 게요. 참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고 이러면 참 그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잘 서운해지면서 그렇죠? 참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의 점을 먹어야 돼도 말해야 돼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이 음식을 더럽게 못해. 그러나 말이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 저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우상 숭배한 거 받쳐진 음식인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중요한 원리가 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죠? 모든 것이 가하나 나 이게 무슨 될까짜죠? 가하다. 모든 게 다 우리는 이제 자유야.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이제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나오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다 자유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나 마음대로 해도 돼? 마음대로 해도 되냐고요. 그렇게 나가면 이제 막 나가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파처럼 돼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야. 그러니까 저 세월호 같은 사건도 막 일어나잖아요. 아무런 가책을 안 느껴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여놓고도. 옛날에 오대양 사건도 있었죠. 오대양. 그런 것까지 하면 복잡해지니까 모든 것이 가해요. 우리는 예수 안에 이제 자유야. 그러나 이것까지를 생각을 해야 돼.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유익을 생각해야 돼. 유익. 모든 것이 유익하냐? 다 내 마음대로 하면 유익합니까? 큰일 나요. 큰일 나. 모든 것이 가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 중요한 원리가 나오죠. 이게 유익하냐? 교회에 유익하냐?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냐? 덕이 되느냐? 세상 사람들에게도 덕이 돼야지. 앞으로 더 전도해야 되고 그들에게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물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사함받았고 자유가 되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욱 어떻게 합니까? 유익을 생각하고 덕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원리가 나옵니다. 24절 보세요. 누구든지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죠? 남도 생각하라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말이에요. 이기적이지 말고 이제는 두루두루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할 때 덕을 세우고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유익. 그래서 우리가 사회 시간에 뭐 배웁니까? 철학 중에 공리주의라고 하는데, 공리주의. 여러 공공의 이익을 생각한다. 그죠? 공리주의.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원리가 나오죠.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죠? 시장에 물건이 있어.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입니까? 뭡니까? 이런 거 묻지 말래. 그냥 사서 먹어. 그럼 돼. 그럼 상관없으니까. 우상이든 뭐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27절. 또 이런 문제도 생겨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초청해서 같이 밥 먹자고 한단 말이에요.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갔어, 집에. 그 집에 가서 식사를 초대받아서 갔는데, 음식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우상에게 제사 지낸 거예요? 안 지낸 거예요? 이거 물어보고 먹습니까?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보세요.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것도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제 마지막 3절 28절 보세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근데 갑자기 누가 그래요? 아 근데 이거 제사상에다 바치는 음식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딱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왜냐? 혹 그 중에 양심이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 그리고 안 믿는 자들도 먹으라고 해놓고는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원리가 참 좋죠? 시장에서 물건 살 때도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팔 때 만약에 이거 제사상에다 지내진 건데 하면은 안 사는 거죠. 그런 원리를 사용하시면 돼요. 좀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이상하네. 제가 좀 설명을 더 잘 드려야 되는데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하다는 거야. 우리는 자유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 불신자들이 이거를 좀 예민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누가 그거 제사상에 들어진 거예요 이러면 안 먹는 거죠. 왜? 나는 괜찮지만 그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서 덕을 세우고 유익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그냥 29절에 보면 내가 말한 양심이라는 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게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주 중요한 원리죠. 이걸 생각하면 그때그때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그때그때. 하나님 영광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니까 먹는 것도 우리가 덕스럽게 먹고 복스럽게 먹고 어떤 때는 좀 양보하고. 그러니까 우리 원장 목사님께서 그러셨대잖아요. 한참 기도하러 다니시고 훈련 받으실 때 우리가 훈련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이제 훈련을 통과하게 하실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물질적으로나 또 가정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때 오로지 기도 제목이 그것이었대요. 하나님, 나 연단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음식을 먹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원장님 그런 마음을 먹으셨대요. 맛있는 거, 남들이 좋아하는 거, 서로 먹으려고 하죠. 그때요, 우리 원장님은요, 제일 맛없는 것만 드셨대요. 왜? 다른 사람들 많이 먹고, 그러면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나는요, 맛없는 것만 먹을 테니까, 내 연단 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런 심정으로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 참, 역시, 이, 생각이 다르시구나, 지도자들은. 그냥, 저도 그냥 맛있는 거라면 그냥,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막 집어넣고 이러는데, 야, 역시 다르시더라고요. 연단,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기도 그렇게 하고 예배 그렇게 드려놓고, 먹을 때는 막 정신없어가지고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시간을 내고 세월을 이곳에 투자하며 그리고 사명자까지 돼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제
좀 절제를 해야 되더라고요. 절제를. 덕을 세운다. 덕을. 참 중요하더라고요. 중요하더라고요. 이제는 그것도 금식을 하다 보니까 막 음식을 그냥 음식만 보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막 먹었어요. 정신없이. 나중에 보니까 금식을 하시는 분들 보식할 때 보니까 다 똑같아. 그걸 보면서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힘들어요. 그게. 그런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러면요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 행동이 달라지고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집니까? 상관없더라고요. 조금 덜 먹는다고 뭐 몸이 나빠집니까? 안 그래요? 많이 먹는다고 키 큽니까? 그 참 희한하더라고. 요즘 뭐 홍범도 장군인가? 그 뭐 동상 문제로 여러 얘기 많잖아요. 야, 그분이 2m가 넘었던가? 키 엄청나게 크시대요. 홍범도 장군. 이렇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랬더니 덩치가요. 어마어마하시더만. 그분이 아주 그냥 뭐였죠? 독립군? 총을 그렇게 잘 쐈대요. 포수였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큰 공을 세우는데, 그 시절 못 먹고 못 살 때 아닙니까? 근데 2m요, 2m. 키가 190이었나? 2m인가 그래. 아니, 다른 그 러시아 사람들보다 더 커요. 못 먹어도 큽니다. 근데 저는 안 크더라고.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나 한 자나 더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뭘 염려하느냐. 그것도 못하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키를 크게 염려한다고 뭐 일이 잘 됩니까? 뭐하러 염려하냐고. 염려하지 말래요. 예수님이. 맡기래 그냥. 천부께서 다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대. 저 공중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주보다도 귀한 존재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는데 그걸 바라봐야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새 사람이야, 새 사람. 그걸 생각할 때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밥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또 부르짖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나에게 사명이 있으면 감사한 거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신학생들 감사하시고 이 원리대로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얘기는 결론은 일단 맺어놓고 묻지 말고 시장에 가든지 불신자들이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든지 잘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불신자라고 해서 식사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도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제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말할 때는 안 먹는 게 덕을 세우는 거죠. 아, 저는 기독교인이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삼갑니다. 다음 기회에 좋은 자리 마련합시다. 이러면서 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할 때도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대요. 창녀촌에 가서 전도한다고, 창녀촌에 가서 전도를 했대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전도의 대상이죠. 창녀촌 가서 전도를 몇 년을 했대요. 한 3년 했다든가. 나중에 봤더니 그 전도하러 간 그분이 나중에 창녀촌의 포주가 되더래. 전도하러 갔는데 자기가 포주가 됐어. 전도 당했네. 어떻게 된 거야? 그들한테 전도를 당했나?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물들지 말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지. 가서 내가 오염되면 어떻게 하냐고. 아주 지혜롭게 뭐든지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9장으로 넘어가면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용 전개를 하는데 우상에 대한 재물,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의 문제들,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9장 1절 보시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나 자유인이다. 나 그리고 사도야. 나 예수님을 만났어. 담에색에서 만났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의 그 광채나는 얼굴을 볼 때 눈이 멀을 정도로 그 빛을 보고 이제 세상의 눈은 멀어버리고 3일 뒤에 새 눈을 뜨게 돼요. 눈에서 비닐이 떨어져 나가면서 새로운 눈이 열리게 돼요. 그러니 이제는요, 그전에는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쟁이들이 이제는 형제 자매가 되고 눈이 바뀌어버려요. 새로운 눈을 뜨고 새로운 걸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데, 나는 사도고 자유인이고 예수를 본 자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2절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너희들도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느냐. 3절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이렇게 나오죠. 아마 사도 바울도요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후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나는 사도다 사도다 계속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칭 사도야. 사도 바울도요 비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비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비판받는다고 너무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사도도 사도 바울도 비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자칭 사도예요. 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없어요. 자기가 언제 예수님을 봤다고. 사도라 하면 예수님과 따라다니고 직접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랬던 사람들이 사도인데, 그래서 12사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봤다고 사도라고 하고 다니니? 교회 안에서도 꽤 말이 있었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세운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게 바울파. 그 다음에 온 사람이 아볼로.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볼로파. 그 다음에 온 사람이 베드로. 베드로는 누구야? 진짜 사도. 사도 중에 사도. 수제자. 베드로파가 생겼네? 가만 봤더니 바울은 누구야? 사도인 적이 없어. 그게 비판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린도교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9장에 3절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나는 자유인이야. 뭐든지 먹어도 난 돼. 하지만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베드로는 보니까 사모님을 항상 데리고 다녔어. 사모님하고 같이 동역하면서 어디들 가든지 다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나 나는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안 한다.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나바도 성실하게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을, 사도 바울도 텐트 치는 일도 하고 막 봉사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도까지 됐는데 밑에 분명히 제자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이 일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7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군대 가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돈 들여서 군대 갑니까? 아니요. 군대 가면 다 줘요. 군복도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월급도 주고.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은 월급도 받을 권리가 있고 먹고 마실 권리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쭉 넘어가서 8절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율법에 나와요. 그래서 9절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함이냐. 이게 이제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소를 몰 때요 망을 씌우지 말래. 왜냐 옛날에 망을 씌우고 했나봐. 왜냐면 소가 가다가 이삭이 있으면 훑어서 먹어버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도 망을 씌우지 말래 하나님이. 미물인 짐승에게도 아니 일하는 소인데 배고프면 먹으라는 거죠. 그게 소한테 한 말이에요? 사람한테 한 말이에요? 소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 집안에 일 시키는 부림받는 종들 임금도 잘 주고 먹을 것도 잘 주고 하라는 얘기야. 일을 시키면 이게 누구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 얘기를 하는 거죠. 나도 일을 한다. 나도 돈 받고 일할 권리가 없겠느냐. 사례비 받을 권리가 없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10절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일하는 사람들이요 월급 받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죠.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은혜를 끼치고 불받게 하고 성령 받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복음을 깨달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문제 해결받고 애원받고 희망을 얻고 얼마나 귀한 건데 그게 돈으로 따질 수가 있습니까? 아마 헌금 때문에도 이런 소문도 있었대요. 야, 헌금 사도 바울이 다 걷어가지고 지가 먹었다. 이런 소문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도 기가 차가지고 그럴 줄 알고 내가 너희들 사례비 안 받는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나라고 권리가 없냐? 야, 니들이 나를 사례비를 얼마나 줬다. 그리고 사례비를 받아도 내가 그만큼 은혜를 끼치고 너희들을 구원 전도하고 그 은혜가 작어? 방언, 애언 다 받고 은사도 다 받고 그 너희들 거 조금 내가 가져갔기로 해서니 가져가지도 않았지만 막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헌금을 다 먹었느니 그리고 진짜 사도가 아니라느니 이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고린도인들 다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의 육적인 것을 조금 걷어간다고 해서 그게 뭐 과하다고 하겠느냐?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럴 줄 알고 너희들 거 안 받아. 내가 헌금을 걷어가는 선교하려고 지금 저쪽 유대인 교회가 힘들어. 나중에 보면 이제 헌금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들 많아요. 지금 뭐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까지 막 인터넷에 막 난리가 나는데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런 걸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그러나 내가 그래서 참는다. 권리를 내가 다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13절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레위기 6장 16절에 맞아요. 11조 또 헌금 이런 것들은요. 그 제사장들이 성전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레위 지파를 따로 세우셨죠. 그 대신 다른 지파에게는 땅을 나눠주고 다 분배를 해주고 레위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어요. 오로지 성전. 다른 지파들이 먹여 살려야 돼요. 레위 지파를. 말씀대로 하면은 니들이 나를 먹여줘야 돼. 그러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기요. 괜히 오해하니까 사람들이 더군다나 이방인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헌금 하나도 안 썼대요.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례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뭐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비판하는 자들이 많으니까 오해하는 자들이 많으니까 내가 차라리 죽더라도 굶어 죽더라도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헛되게 나는 하지 않겠다. 아주 그냥 각오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힘이라. 나 그리고 내가 복음 전한다고 너희들한테 자랑하는 거 아니야. 그건 내가 할 일이야. 내 사명이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야 이렇게까지 말해요. 나 복음 안 전하면 나한테 화가 미쳐. 이 정도로. 야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17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나는 오로지 그냥 내 자의든 타의든 사명을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야, 내 상이요 복음을 위하여 내 권리를 쓰지 않는 거래요. 내가 권리가 있는데 안 쓰는데 복음을 위해서. 아멘. 아멘이에요? 아이 좀 아깝지 않은가? 권리가 있는데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지금 뭐 기독교는요 권리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데모하고 내 권리 찾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네. 이게 말씀을 제대로 봐야 돼요. 그러면 덕이 안 돼. 덕이 안 돼.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게 진짜 복음의 능력자예요. 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왜 세상에 가서 달라고 해요. 하나님한테 달라고 해야지.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참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나는 자유롭죠. 난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된다.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 해달라는데 해준다는 거야. 참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참 그렇게 잘하셔요. 아멘. 거꾸로 해요. 거꾸로 우리 목사님은. 아멘. 목사님은 전도사님을 섬기고 전도사님은 평신도를 섬기고 아멘. 집사가 왕이야. 집사님? 이제 좋은 시절 지나가네요? 전도사님이 되면? 올라가면 골치 아파. 뭐 이건, 전도사 따고, 목사 따고, 무슨 따는 게 아니야, 이거는. 사도 바울 얘기를 잘 들어봐요. 아멘. 그렇다고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섬겨야죠, 우리가.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면,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비판하니까, 뭐 다 썼느니 어쨌느니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고 안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내 권리를 내가 다 쓰지 않겠다 하면서 중요한 말씀 또 나오네요. 20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와, 중요한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 사명자들이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비유 맞추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비유 맞추고
내가 우리 담임 목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그거였어요. 맨날 원칙이 없어.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복잡해?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시나? 안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의 원리야.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하기 위하여 비율을 맞춰주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같이. 율법 있는 사람들 율법. 유대인들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유대인들 앞에서 당연히 그들이 원하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고 갱그레야 해서 그 유대인의 율법대로 행합니다. 거기 가서. 근데도 오해를 받아요. 사도 바울이 뭐 하지 말라, 할례 받지 말라고 했다고 결국 그래가지고 잡혀가죠. 23절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른 자에게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중요한 원리가 나오죠. 운동장 얘기가 나오고 뭐 싸우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요. 아테네에 뭐가 열립니까? 아테네 올림픽이 열리죠. 아테네에서. 그런 것처럼 고린도 이 도시에도요. 2년마다 이스미아 경기라는 올림픽 비슷한 그런 경기가 열렸대요. 그래서 레슬링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이랬대요. 옛날에 달리기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완전히 빨가벗고 했습니다. 옛날에. 왜요? 몸을 더 가볍게 하려고. 참 볼만했을 것 같은데 옛날에 그렇게 달렸대요. 그 정도. 왜? 오로지 1등 표대를 향해서 그 비유로 지금 하는 거예요. 레슬링. 싸우는 사람. 주먹을 칠 때 향방 없이 막 휘두르면 됩니까? 목적을 향해서 때려야죠. 그것처럼 나는 그 승리를 위해서 이 운동선수들도 그걸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합니까? 먹는 것도 훈련하는 것도 자기 시간 쪼개서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나도 그렇게 한다. 내가 권리가 있지만 절제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원리가 이겁니다. 우리가 권리 너무나 권리의식이 발달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걸 생각해요. 권리의 종이 되느냐 섬김의 자유인이 되느냐. 참 이상한 얘기죠. 권리를 행사하는 권리에 묶인 종 같은 생활을 할 것인가, 섬기는 사람인데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아유 저거 아주 그냥 목사까지 돼서도 맨날 주방에 나오고 근데 자유인이래. 이게 참 사역자들의 자세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자기 권리만 누리기만 해. 목사가 됐으니까 목사 누리고 뭐 했으니까 뭐 누리고. 근데 그게 종이래요. 종이. 자기 권리에 매여서 살아가는 종. 권리 주장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종 같은 삶을 살 것이냐. 이거 권리 참 좋은데 종이래요. 종. 섬기는데 자유로운 사람이래요.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이요? 노멘. 그래서 결국 이제 이 8장 9장에서 결론은요. 결국 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자는 거야. 제발 교회에서 아멘. 권리 주장만 하지 말고 서로 섬기고 우리는 자유인이라는 거야. 그러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아멘. 왜냐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고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강도사님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다 서로 그렇게 바라봐야지. 아멘. 그럼 그냥 아무 할 말도 없어요. 권리 주장 못해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요, 권리지상주의를 극복하자 하는 거야. 이야. 권리만 내세우면 맨날 싸움만 일어나야 돼. 권리의 우상이 되지 말자. 아멘. 권리의 우상. 참 이상한 용어가 나오네요. 이 권리도 우상이 된다는 거야. 내 것만, 내 것만. 나만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알지만, 약자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클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되면 또 달라지죠, 이제. 이제 성장해야 되니까. 약자에 대해서는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기다려. 왜?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전부를 버리셨기 때문에. 갈수록 어려워지네. 전부를 버렸대요.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드라마에 이런 네. 대사가 나왔어요. 그때 드라마. 거기서요, 뭐 그런 거 있어요. 한 사람을 구하는 게 첼로 어렵대요. 한 사람, 왜?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 사람을 구할 때는 가성비가 있죠? 여러 사람을 구하면 얼마나 값집니까? 근데 한 사람을 구할 때가 돈도 안 되고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렵대요. 한 사람을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온 천하를 버리신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끝날 때가 됐네요. 그래서 영화가 있었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봤습니까? 네.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몇 명이 죽죠? 엄청 많이 죽어요, 영화에서. 그 영화가 도대체 이 전쟁을 왜 하느냐. 그 라이언 일병,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되죠? 그 형제들이 다 군대 갔죠?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막내만 남았어. 그 마지막, 형들 다 죽고, 이 라이언, 원래 이병인데, 이거 짝대기 하나. 그 사람을 구하려고, 왜? 빨리 집에 돌려보내야 돼. 이 사람까지 죽으면 그 집에 대가 끊기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구하려고 특공대가 투입이 되죠. 결국 이 한 사람 그거 다 죽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냥 영화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을 구해서 그것만 하신가요? 수많은 선지자와 수많은 목사님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하시고, 나 같은 사람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우리는 경험하죠? 수많은 강사님들 간증 들어봐요. 수많은 연단과 연단, 그 기도, 그걸 우리가 다 받아먹잖아요,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나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막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받았으니까 누려야 돼? 권리를 다 주장해? 우리도 이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우리도 돌려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아멘. 그래서 이럴 때 교회가 평화로워진다. 아멘. 참 어려운 얘기죠. 고린도전서에 십자가의 복음이 나와요. 계속 그래서 십자가를 얘기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거밖에는 전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교회가 항상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서 문제가 다 사라져요. 사라져. 다음에 우리도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때 그런 것들이 사라져요. 근염려, 근심, 걱정, 우울증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다 해결하셨다. 믿으시고 모든 생활 속에서 적용하세요. 적용하시면 돼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권리 주장하지 말아라.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배려를 해야 돼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제부터 그렇게 사는가 보겠습니다. 네. 기도하시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을 읽고 우리 생활 가운데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